오늘 선지별리는 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1장부터 9장까지를 통하여 네 생물과 궁창 위의 역사와 궁창 아래의 역사, 보호자와 파수꾼과 사명자에 대해서 심판의 시작에 대해서 살육하는 기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 종간에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역사하기 위해 쓰시는 종은 신과 같이 쓰일 종으로 몸을 신창조하고 느니비 성령을 줘서 또한 새 힘을 주고 7영을 주심으로 진리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건 권세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의협된 종을 일으켜서 의협된 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4천명을 일으키게 해서 하늘 군대를 삼겠다는 것이 에스겔 37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름표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보면 큰 군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4천명이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변화성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리 통일을 하게 되고 교회 통일을 하고 세상의 권세 통일을 해서 마귀 권세에 있는 모든 권세를 멸망시키고 마귀를 부정행위에 가둠으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사람의 뜻인데 그를 천령 지상 평화 왕국을 먼저 이루시고 백보자 심판 후에 천연왕국 후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영원 무궁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록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결국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신정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열상제가 이런 것처럼 인간을 사명국가는 한국이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사명이 한국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하늘 삼위 속에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예정되고 작정된 일이다. 그래서 1948년 이후는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의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역사를 이사야 성경에는 동방 역사다, 세계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느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왕을 건졌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천연왕국을 건져서 많은 왕이신 예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3번의 심판의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연왕국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 선진국에는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이 있고 미국과 자본주의 심판을 위한 이제 3차 대전이 있고 또 악인과 죄를 멸망하는 공산당을 심판하기 위한 신중히 폭전자를 심판하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주 임박한 때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만 남겨놓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이제 내년 정도는 한국 환란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3차 대전은 2028년쯤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은 멀지만은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아마겟돈은 2031년쯤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겟돈 후에 세상을 재창조하고 회복하시는 기간은 2300주를 지나서 2034년경에 예수님이 만행하고 다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에스겔서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 있고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도 성경에 4번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나 또 기독교에서도 많이 혼선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7절이나 66장 22절 베드로서 3장 10절에 있는 것은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년 평강을 이루는 것이고 지상 천년 왕국이 끝날 후에 이제 불심판과 백벌신한 심판이 있죠. 계속 20장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무공세계에서 21세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사는 것이 4번째 나오는 계속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리고 21장과 22장은 무궁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스라엘 회복을 살펴본다면 세 번의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죠. 1세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군역사를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국을 건드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참된 선지인 에리야를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 풀에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풀에서 70년을 채우고 들어와서 BC 516년을 망했으니까요. 516년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성전이 복되는 역사가 2차 회복이다. 그때도 동방에 브레스가 쓰임받은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돼서 인간들도 동방에 기름받은 브레스가 나온다고 2차 40장일절에 이언이 돼 있죠. 그것은 동방보다는 끝에서 화음을 통해 세상을 통일할 때 쓰임받을 종을 유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회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언한 것처럼 너희들 성전이 다 돌에 도나가 남처럼 다 무너진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랬죠. 이것은 예수님의 성경들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용납치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응하는 과정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죄로 AD 70년 로마 전원 디디오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있다가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3개월 후인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됐죠. 이때 이제 거축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여보냈어야 됐다는 말씀대로 재림절 영접하는 말세의 꿈의 비유를 한국에서 사명자가 나오고 한국이 사명국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제 4차 회복은 바로 아까 된 것은 에덴 동산 회복해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의 범죄로 뺏기던 이 동산을 계시록 19장 1절에서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고 1장에서 천연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을 창조했고 쓰게 하셨고,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 동안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 시대와 환란장 심판의 시대를 통해서 천국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죠. 여기 에스겔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세움을 주고 이제 일차는 마음을 줘서 굳은 마음을 주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쌓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6장에서도 역시 세움을 너희 마음속에 주고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대신을 너에게 주어서 내 윤례를 행하게 해서 내 그래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만행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이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37장 26절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대로 화평의 형을 써서 영원한 언약을 되게 하고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내 성물을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백부자 심판 후에 하늘에 계신 무궁세계에서 이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제는 휴가 때 참여하는 순교자가 뜻한 것이고, 둘째 부활이 있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셨죠. 그것이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백부의 심판 때 그 부활을 시켜서 심판함으로 영원 무궁세계에 가는 자들이 있고 영원한 지옥에 둘째 사망 불못에 가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 것으로 동거동록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무궁세계 영원 하나님에 계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 땅에 영원한 천연왕국 가서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탈선되고 잘못된 이단단체도 많죠.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무궁세와 이 지상의 역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정확히 깨달은 거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레미야도 31장 33절에 보면 하느님이 이제는 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두어서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용어에는 예언의법이 됩니다. 예언의법은 이스라엘부터 말레기까지 17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을 자전하게 해서 그걸 깨닫게 해서 그걸 순종하는 자들을 알고로 모아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해서 세계에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도 주고 근데 확실한 것은 두 번째 늦은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천년왕 무공세계의 백성들도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무공세의 백성이 못되는 것이고 실제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들은 그냥 예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육적인 사명이 왔고 자본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명이 왔죠. 은혜 시대는 영적인 사명만 해결시켜서 중생을 받아서 영원받는 것이고 또 인간 동물의 역사는 이제는 원죄까지 다 해결해 주셔서 결국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비롯하고 결국은 새해가 새 땅을 뜻했는데 그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뜻한 것이고 예정된 행복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는 제가 자세히 변론을 안 한다고 했죠. 왜 이사야만 잘 알고 계시록을 알면 대부분 알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뭐를 보여주시느냐 보좌와 내성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이제는 궁창 위에 지금 계시죠. 창세기에 보시면 하느님이 뭐라 그럽니까? 땅 아래와 땅 위가 궁창 위와 궁창 밑으로 나눈 것이 궁창이라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물세계 밑에는 이 궁창 아래에 인간이 사는 이 공기층과 별들이 있는 우주층이 있는 것이고 물 위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 무궁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역사들이 공연히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21에서 25절에 보면 그 생물들 머리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성이 있어서 거기에 심이 들어온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을 이제 어디서 잘 말씀을 했습니까? 여기 계시록 4장 6절 파트에서 잘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첫째는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자 같고 넷째 생물은 다른 독수리 같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대항기관으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네 생물을 통하여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인데 이거 잘못 알고 있어서 그냥 천사들의 역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생물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시대를 이제는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되는 건데 그걸 궁창 아래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궁창 외의 일은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여기 보여주는 것이 나오는데 보좌 세계에서는 이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주 불성각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불의 모습으로 이제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먼저 소개드리면 1장 26, 28절에 보면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호자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모습 같고 그 보호자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다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아서는 하나님이 아주 크고 위대한 그냥 불성각처럼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죠. 이거를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표현한 것이 계시록 4장 3절의 얘기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목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들려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 있도록 얘기하신 건데 첫 번째는 벽곡 같다. 푸른색을 뜻했죠. 푸른색은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사랑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 그랬죠. 이거는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지개가 있어 보좌 옆에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나 구원의 역사나 약속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주를 우리가 우주 밑에 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느껴서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를 베푸는 진리에 순종하는 역사도 명하들에게 권위와 자비를 베푸는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은 진리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 용서 없는 심판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리하는 법의 하나님이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두 가지 필요가 있다 그랬죠. 실적으로 모든 선지자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해서 쓴 것인데 그 지금까지 이름부터 말레이까지는 처음에 기록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서가 쓰임받은 일이 별로 없었죠.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들에게 부분적 역사적은 있지만은 대부분 모든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인간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그 쓰는 자들은 환상과 묵시와 꿈과 계시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해서 쓰게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전하는 사명적인 이거는 인간 종말에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을 봐서 또 입에 신이 임한다고 말씀이 임한다고 했죠. 변령문사가 와서 하나님이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시의 사명자들이고 그것이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서는 만국에 세운 열방의 선지자들아 그랬지요. 그 열방의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나오는 마지막 신분의 트랜스의 말씀을 경고하는 것이 전산전의 역사인데 전산전만에만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알곡으로 남동생에서 새 시대에 이르게 했고 이때 알곡으로 순종치 않은 자들은 후삼전멸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 대회를 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까지 절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궁창에 을과 궁창 아래가 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을을 나누게 하시네. 그대로 된지다 그랬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다. 하늘 끝에 무궁색각이 있는데 그 무궁색과 이 궁창의 우주의 관계 사이에는 물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별들이 다 불에 잠겨섰는데 물을 나누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 우주층의 인간의 역사는 바로 궁창의 역사인데 그는 내생물이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여지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1장 20절 21절에 보면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밖에도 밖에서 들리니 생물의 신이 그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끝에서 들리니 이런 네 생물의 신이 밖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것은 네 생물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람 같은 모양은 인간을 다스리고 송아지 같은 것은 짐승을 다스리고 독수 같은 인장은 이제 새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이제 나눠졌대 그죠? 사자 같은 것은 모습은 이제 들짐승을 다스리는 역사를 한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내생물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창세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모시키고 벽화터도 기르신다 그랬죠. 이것은 내생물 하나님의 주권기관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궁창의 역사는 예수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내생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쭉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준 것은 아까 했듯이 사랑의 구원의 역사,
또 진노의 심판의 역사, 진리 하나님의 원인각신의 역사를 보여준 것을 알려준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나를 일으켜 이제 세우기로 내가 그에 말씀 이제 소리 들으니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시는 설명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잘 설명을 하셨죠. 내가 만국의 열방의 선지자를 세우는데 너를 통하여 뭘 한다 그럽니까? 이제 뽑으며 그랬죠. 이만희 사촌을 뽑는 것 뜻했습니다. 두 번째 파괴하며 세상 공중 권세, 세상 권세가 다 파멸되고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파괴되고 파멸된다 그랬죠. 넘어뜨린다 그랬죠. 뭘 넘어뜨릴까요? 인간 흉내는 4대 병마가 나오는데 4대 병마 중에 백마탄자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한 겁니다. 무슬림의 공산당에 붉은 말탄자도 망하게 되고 물질보다 환인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검은 말도 다 이제 망하게 되고 또 공산당을 용납하는 음력 정권과 음력 유권이 되는 청왕말 시대 협상주의도 다 망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유월절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바알의 군대를 그와 똑같이 이제 인간의 네 생물의 네 말 중에 세 가지 말탄자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왕국권을 동천한 자만 살아남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뜻으로 넘어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설한다 그랬죠. 건설하며 그랬는데 건설하는 왕국 건설, 천일왕국을 건설하는 걸 뜻한 것이고 심게 했다 그 말은 이제 백성들을 남은 백성 삼아서 새 시대에 씨로 거룩한 자로 씨로 남겨서 생육과의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화에게 축복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씨로 세상을 꽉 차는 것을 기뻐하시는 신이신데 지금은 악의 씨로 꽉 차 있지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것이고 의로운 씨만 남겨서 다시 생각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음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사망 없는 전쟁 없는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10장 11절에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하라 했죠.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대표적인 종이 바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인을 건설을 받아서 2만 4천을 일으키게 될 종을 뜻한 것이고 이제 이사야 19장 20절 보면 한 구원들을 예언된 종이 나와서 그 종이 2만 4천명으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때 만왕의 왕에 이제는 백마탄 자가 세마포에 따른다고 결국 19장 10절에 얘기했죠. 거기서 결국은 승리의 용사가 돼서 최종 이겨서 아마겟돈 승리하는 자로 이제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왕권 받고 제대로 살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믿는 자가 뽑는 것은 영원권이지만 기도를 지키는 자가 이 말씀을 지켜서 그런 방법은 영원권의 권으로 세세 축복을 일단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장 3절에 두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11장 10절은 두 선지자라고 그랬죠. 역시 바로 임마진시라는 4,000명이 임마진자가 되어서 사명을 선지 사명을 한다는 것은 이언서를 다시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사명을 여기 가졌다는 얘기를 했죠. 너는 패역한 족속인데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나. 그래서 이런 선지자는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되고 다시 안에서 사명해서 듣지 않는 자들은 신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파수꾼 선지자가 전하지 않으므로 이제 인간이 꼴을 맞추고 나면 파수꾼에서 피값을 찾겠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전하는 사명이 나와서 전 세계에 다시 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전산면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선지자는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알았다고 하느니 예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창세부터 예정하였으고 또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 때 이미 3,400년의 예언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보고 누가 같은 선지자가 나오게 되면 그 말을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 때 세례요한이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선지자냐 그랬는데 그 세례요한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형을 다시의 대표적인 설명자가 나온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대행자하고 또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진노 심판의 역사를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권세받은 투증인 권세받은 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증인 권세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야만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4장에서는 이스라엘 기간을 보면 여기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느니 곧 390일이라 이는 너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대하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픈으로 유다 족속의 죄악을 건드리니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느니 말일이 일일이 1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4장 4절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풀려가서 430년 만에 돌아왔죠. 그걸 예표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거로 본다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시도 400년이 넘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정한 때가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선제 때를 알 수가 있고 또 5장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을 하서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는데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3분의 1은 온영으로 죽으며 기근을 멸망하고 3분의 1은 너희가 4분의 칼에 죽으며 3분의 1은 4분의 흙고 또 그들 따라 칼을 빼리라. 이름의 성경은 칼과 붓과 연병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3분의 1을 먼저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산당의 땅에 등장하면서 3일을 공산을 시킬 때 일단 심판의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먼저 누가 먼저 죽었나요? 기독교인이 죽었죠. 부자나 유식자나 있는 대로 죽었죠. 이것이 마찬가지로 3세기 되는데도 이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0절 15절은 3세기 되는데 전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81억 정도로 본다면 27억 정도가 3세기 전에 죽게 되죠. 이런 것들을 예표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장에 이스라엘 끝과 이제 받는 머리를 매겼는데 결국은 다 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 이런 것도 역시 망한다. 기독교 종말에 순종 찬음으로 망하는 때가 올 것을 얘기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장에서는 이제 종종 것 중에서도 이제 뭐라 그러냐 여기에 보면 그 여호와의 전문 앞 전능과 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물에 와요.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북방 사마리아 땅은 북한에 4월 15일이 태양절이죠. 태양이 바로 김일성을 상징하죠. 이런 옥상정배적인 이런 신앙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처럼 북방 땅이 지금 멸망했는데 그들을 회복시킬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에스겔서 9장에서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제 신으로서 심판할 때가 오는데 이때 인간의 종말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6명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5명은 살육하는 길을 갖고 나타난다. 그리고 한 사람은 먹을 글자는 석유관을 들고 나타난다 그랬죠. 그 5 성읍을 얘기한 건데 5대 강국에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차 대전 후에 1948년 10월 24일 5대 강국의 유엔 안전보장 사회가 등장했죠. 살육하는 길을 갖고 나온다 그랬죠. 여기 말해 핵무기를 뜻한 겁니다. 핵무기가 다 준비되는 5대 강국이 나오면 그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20세기 후반에 그것이 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대부분 핵무기가 5대 강국이 가지고 있죠. 이걸 뜻한 것이다 볼 수 있는데 먹거리를 자는 서기관이 한 명 있는 것은 기독교에 하나님의 말씀의 변을 다 전할 수 있는 문서 사명자가 나와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다른 길을 진리를 질 종의 역사를 뜻한다. 이걸로 해서 이제는 입맞은 자가 나오고 또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백성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러한 문서운동에 하는 비밀을 전하는 사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아까 한 구원자요 또 선지자요 한국의 세운 선지자 이런 말씀에는 이런 사명자가 나와서 인간정말 역사를 시행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전산론의 이종에 전하는 말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재앙이 오고 이제는 세상 끝을 맺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피는 자에게는 가까이지 말라. 내 성사도 시작할지니라. 다음에 그들 성전 앞에서 늙은 자들도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전 교회 앞에 늙은 자 장로죠. 목사자부터 심판하게 된다. 하나님 집부터 심판한다는 말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죄로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이 오면 부패된 이런 기독교가 먼저 망개될 것을 보여주면서 물론 우상숭배나 이방 종교도 다 망하는 건 사실이죠. 이런 일들에서 인간의 천국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연속의 시를 통해서 보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설만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제 순종치 않은 자는 후산자문에서 짐승의 벌을 받게 되고 짐승의 벌을 받은 자들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돼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므로 대적된 기름과 땅과 아마겟돈 데 참여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이제 도래해서 지금 전세면 때가 날이 임박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꾸로 전석이가는 것처럼 서판을 쓴다. 또 책을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연사의 계시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말세 설명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게 해서 비밀에 순종하면 이제는 알고 보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심판의 다른 길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통과 격보가 상관없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촛대기의 사명들을 만나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있어서 언제 저분들이 해결받아서 알고는 모아지만 환란장 심판 안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를 잘 분별해서 곧 시작될 천년의 본역사 참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